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마지막 36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22절 말씀에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땅에 머물면서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면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장 2절에 보면 실제로 세례를 베푼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례의 기원을 놓고 아마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례의 기원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하기 전에 씻는 정결 예식에서 이 세례가 비롯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들 사이에 이 세례와
정결 예식의 연관성에 대해서 아마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앞에는 정결 예식을 위한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씻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이때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사실 먹기 위한 물이 아니죠. 씻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외출 후에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고, 그리고 식사 전에는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건 위생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들은 구약의 정결 예식과 이 세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으냐, 이것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번지냐면,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으냐. 지금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니까 이것까지 아마 이렇게 논쟁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추정하느냐면 2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논쟁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에게 가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다라고 푸념 섞인 그런 말을 이렇게 늘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던 세례 요한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27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이 하늘에서부터 비롯된 일이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를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를 잘 지켰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이들도 있지만, 또 많은 이들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세례 요한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저 같은 목사나 가르치는 교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를 자신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그저 중간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이 교사와 목사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 훈련, 그러니까 칼 세미나에 제가 가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공공연하게 거기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자 훈련하고 나니까 내 제자가 되더라, 내 사람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는 걸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이 나쁜 게 아니죠. 한국교회 성도들을 훈련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하는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훈련을 하는 분들의 태도와 자세, 그러니까 내가 이 제자 훈련을 해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지 누구의 양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야지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준 이 태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의 제자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29절에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면서 자신은 단지 신랑의 친구와 같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은 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은 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의 고백을 들으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솔직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흥해야 하는 건 마땅히 그러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사람이 쇠하여야 할 것까지는 있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흥하고 그래서 더불어 자기도 흥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쇠해야만,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칫 자기가 흥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면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태도와 자세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잘 돼야, 내가 흥해야 주님도 흥한다,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합니다. 이것을 소위 고지론 혹은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번영해서 높은 고지를 점령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죠.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이 새벽 시간에 시간상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그릇이 깨져야 하는 거죠. 깨어져야. 그런데 우리는 이 질그릇에다가 예쁜 칠을 하고 반짝이를 붙이고 레이스를 달고 아름답게 장식해서, 봐라,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성공했고 나는 이렇게 높아졌고 나는 이렇게 잘 산다, 부럽지? 그럼 너도 예수 믿어, 예수 잘 믿어.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요. 만약에 이 논리라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1세기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했던, 그 믿음을 지켰던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부유하고 권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졌습니다. 여러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식적으로 승인한 이후에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그 100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중세 로마의 건물들, 특히 성당의 건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습니까? 그러나 그 속은 어떠했습니까?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난하고 핍박을 받을 때 복음은 더더욱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그릇이 끼어질 때 그 속에 진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흥해야만 그리스도께서 흥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너무나 큰 잘못입니다. 너무나 큰 오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쇠하고 일부러 망하고 일부러 깨어지고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진다라는 말을 망한다, 못 살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태도와 자세를.
주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올리시면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고 겸손해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걸 사용해야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돈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이 성공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자다라는 하는 것을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 속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같은 그런 부자가 나와야 하는 거죠. 저분을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부자와 다르다고.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했습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래도 내 속에 보배 되신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좌절하지 않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어 일어설 수 있다면 그때 내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남다른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로 그분들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1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앞서서 27절에서 예수님의 세례가 하늘에서 주신 바임을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걸 증언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31절에 보면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32절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들었던 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전혀 우리가 보고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예수님의 증언을 알아듣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33절 말씀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이 말은 그의 증언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는, 그 말이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걸 인쳤느니라 그럽니다.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일이죠. 죄인된 우리의 본성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늘에 대한 증언을 우리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나 믿기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믿어진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된 분이심을 우리가 그걸 믿는 걸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밀어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받아듣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우리가 남다른 이해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 믿게 된 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건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된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새할지라도 주님은 흥하는 삶,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깨지고 상한 나의 모습,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네. 질그릇 같은 금에 갈라진 나의 모습,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주님의 사랑을 비추시네. 나비로 부족하고 약하나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 이제 주의 그 사랑 앞에 내 모든 것 드리기 원하네. 오 주님 날 사용하소서. 주신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립니다. 질그릇 같은 깨지고 상한 나의 모습,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네. 질그릇 같은 금에 갈라진 나의 모습,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주님의 사랑을 비추시네. 나비로 부족하고 약하나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 이제 주의 그 사랑 앞에 내 모든 것 드리길 원하네. 오 주님 날 사용하소서. 주신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신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립니다.